오래전에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살아오면서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큰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상자를 열어 보았을 때 그 안에는 상장도 아니고요. 훈장도 아닙니다. 사업 계약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몇 통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평생에 아버지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학비가 없어 학교를 포기하려고 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원비가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믿어주신 분이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살아생전 한 번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가장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쪽지가 있었는데요. 내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 기억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 놓을 것 같습니까? 돈일까요? 아니면 지식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명예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 의식이 생겼습니다. 경쟁이 생기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자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12장에서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해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곡조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두들기면 그것이 음악이 되지만 그냥 두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악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은사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절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조금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 올 때마다 많은 헌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죠.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많이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또 사역은 하는데 사람을 품지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용서는 못하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옆에 있는 죄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교회가 가장 많죠? 사랑의 교회가 많습니다. 왜 사랑의 교회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성경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신약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은 예쁘다, 사랑은 따뜻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훑어보시면 모두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 오래 참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도 같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다른 가족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러한 지체들일지라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자, 온유는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약간 다혈질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외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들을 보면서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대 정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이죠. 나에게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으면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누가 먼저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구나. 유심히 보면 비즈니스석에 있는 VIP들이 먼저 탑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나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비즈니스석을 타고 좀 발도 좀 펴보고 기내식도 좀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먼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네가 먼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당연히 VIP 비닐석에 타겠죠. 그런데 저는 제 권리를 포기하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옆에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권리 포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탄은 확대경을 들고 다니고 성령은 담요를 들고 다닌다. 무슨 이야기죠? 사탄은 작은 허물도 확대해서 큰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큰 허물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작은 흠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좀 더 긁어서 더 크게 만들어 확대해서 더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만들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허물을 보고 정죄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막 험담하지 않습니다. 덮어준다는 것이죠. 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조롱하고 그 소식을 다른 아들들에게 막 말하면서 험담을 했었죠. 하지만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은혜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의 정의를 이와 같이 공동체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방언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언도 끝이 납니다. 지식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비계를 옆에다 세웁니다. 삼겹살 비계가 아니고요. 일하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비계입니다. 임시로 세우는 것이죠.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 비계는 다 제거하게 됩니다.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천국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천국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은사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어떻죠? 사랑은 그곳에 가서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은사와 사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12절 한 번 더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우리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셨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헤어스타일은 잘 되어 있는지, 또 얼굴에 뭐 다른 게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보셨죠?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당시의 거울은 어떻습니까?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을 긁어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얼굴에 잡티 같은 게 잘 보이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어른 할 정도로만 보이지만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확연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흐릿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알지 못했던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되지 않지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아픔과 고난이 계속이 되고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고민하셨던 적 있으시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선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절이었죠? 마지막으로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이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꾸 닮는다고 하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아내처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닮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네, 결혼하면서 더 닮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사랑이 부족한 거입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셔서 앞에 있는 그 얼굴에서 거울을 보듯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보다 서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보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라주미교회가 능력보다 사랑을 자랑하고 은사보다 사랑을 자랑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너무나 사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